2023년 3월 19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동자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신비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대하려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하고 죄와 욕심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갔던 발걸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완고하고 어그러진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지진과 기근 그리고 아직도 세계를 어둡게 만드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위정자들에게 자국의 이익보다 인류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둠 가득한 땅에 빛과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북한 땅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십시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돌봐주십시오. 7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저 북녘 땅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자녀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순례의 절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고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되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에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아라모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나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정성근 그리고 임경숙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드리셨는데요. 이분들은 여차여차해서 인연을 맺은 또 분들입니다.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계속해서 벌써 1년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개척한 이후로 저희 교회 꾸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십니다. 1,000번째 헌금 오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광고 사항입니다. 예찬교회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다음 주 주일 오후 저녁에 제가 가서 인도합니다.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첫째 주 4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오늘이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올해 정말 사순절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순례절기 사순절기를 그냥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좀 마음과 또 영혼을 집중해서 이 시간을 우리 각자 믿음의 도약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봄의 기운은 만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들떠있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순절기를 어느샌가 절반 이상 보냈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봄의 기운에 취하고 마스크가 해제된 것에 기분이 취해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주님을 잊어버리기에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이 순례의 절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돌이키고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돈의 종노릇하는 데 있지 아니함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등불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작은 등불, 주님의 작은 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람 사랑 말고 예수 사랑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좀 교제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그 목사님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적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주일 한 설교를 가지고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질문거리가 있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꼭 엉뚱한 거를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설교에서 나왔던 그 내용 갖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뜬금없이 질문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흐름이 끊기고 또 사람들이 눈총을 주기도 해도 그분은 상당히 꿋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을 계속해서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성심성의껏 대답해 줬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또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느샌가 이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이 성도님은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란 걸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대답했던 것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지가 살짝만 바뀌었을 뿐 대답은 똑같은 건데 말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것, 물론 이분이 워낙 고령이셔가지고 이 성도님이 고령이셔서 기억이 안 나서 또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은 답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님은 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목사한테 한 번이라도 더 관심 받고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격이 좀 독특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교회를 그냥 혼자 다니셨고 그러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나가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안에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질문이라는 형태로 조금 왜곡돼서 표현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꽤 많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어떤 성도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때가 되면 꼭 선물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정말 그 목사님이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동하고 뭐 그런 선물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쓰던 앞치마 같은 거 그런 거를 사모님 쓰시라고 마치 선심 쓰듯이 선물하고 또 그냥 동네에서 파는 그런 거 갖고 오고 되게 싼 것들 하찮은 것들을 그렇게 막 선물 공세를 하더래요. 그분이 가난해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되게 부자인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런 걸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 관심 종자 같은 성격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내재되어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자신은 그것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다른 사람의 기대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맞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 하나는 오직 말씀으로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전의 근거, 그런 모든 것이
오직 말씀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사제의 말, 소위 또는 목사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즉 모든 사람이 각자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개혁의 또 다른 모토였던 겁니다. 그 주체적 삶의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의 말 혹은 사제의 말에 그야말로 현혹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면벌부 같은 것에다가 돈을 쏟고 마음을 쏟고 했던 것이죠. 루터는 면벌부뿐만 아니라 이 성물, 소위 말해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 박힌 못이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다, 이런 성물 숭배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 당시 성물 숭배는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귀족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중세 시대에 거기 가가지고 유물들 가지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소위 유명한 유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그런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결국 경제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페인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 있는 서부 끝에 있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넘은 순례길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중간에 여러 도시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도시가 순례객들이 와서 먹고 쓰는 돈으로 인해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산티아고가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도시를 가보면 순례객들 외에는 그 도시를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 그 도시가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고 성물을 가지고 오고, 심지어 성물이 아닌 것도 성물이라고 속여서 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허망한 성물 이야기가 바로 그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겨드랑이를 찌른 창이다 해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와서 성물 숭배를 시켰습니다. 그걸 우연히 발견했대요. 땅을 파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게 그 쇠가 1000년 넘게 그 땅 밑에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있는다고 해도 그게 창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각자 주체적인 인간, 즉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자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루터를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의 시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미혹되었던 것들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 위에 똑바로 선 인생이 되라, 그렇게 한 것이죠. 중국의 성인 공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뜻을 세우고 독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립이라고 하죠. 이립이란 뜻 위에 바로 섰다는 말로 내가 학문의 뜻을 두고 그 위에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30살이 돼서 자신을 이립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곧게 걷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나의 평가를 좌지우지 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종속돼서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스른 게 아닙니다.
먹기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왜냐?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의 애정을 갈구하고 그의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종속된 존재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1장에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있던 이 이스라엘 70장로의 머리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 각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 밖에 자기의 회중, 자기의 진중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28절과 29절 말씀.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구하는 존재로서, 누군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모든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즉 너희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만 너희의 영혼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너희의 영혼만은 그 세상의 멍에에 종노릇하면 안 돼. 너희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 주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이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꾸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평가와 시선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선생도 말했잖아. 저런 우상은 다 헛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본문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죠.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돼지고기도 안 되고 개고기도 안 되고 낙타고기도 안 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니 우리가 이런 것을 굳이 지킬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할례와 같은 예식조차도 예전조차도 바울이
이 할례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닐진데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주장에 심취된 이들이 이것에 동조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타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야,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앞서 나가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스스로 관심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저것이 옳다. 그러니 나도 저것을 흉내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저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 좀 거리끼는데. 자, 그렇게 약간 머뭇머뭇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야, 일로 와. 이렇게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실 이런 문화적인 충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목사가 귀걸이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머리에 염색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그것이 그의 목사 직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성도들은 힘들어요. 자꾸만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단 말입니다. 그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특출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만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랑하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응당 누리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진정 주체적인 사람이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엔 하등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서 자유롭게 논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목매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왜 나를 소중히 여깁니까?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그 자유 의지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그냥 제일 소중해. 내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일단 관심받고 주목받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는 박수갈채, 내가 받는 관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첫 번째로 매혹당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단 사이비의 추종자들이 생깁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잖아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든 JMS든 그들이 초창기에 전도한 방법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그 대학생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젊고 헛헛한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랑과 관심을 줄게라고 말이죠. 높은 학업적 성취는 이루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고픈 그들의 마음을, 그 헛헛한 마음을 그들이 파고든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한다니까요. 나 자체로 그저 오로사게 바로 서일 수 있는, 소위 말해 아까 말한 이립이 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갈 사랑까지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 설교자가 지금 하는 그 설교 내용에는 하등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등 관심이 없어요. 저 목사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저 목사를 좋아하면 그의 말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내용, 그 분서, 그 설교하는 방법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에게는 그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진리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런 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풀어 해석해도 내가 그를 싫어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한마디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구하고, 바꿔 말하자면 그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순간 그는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처럼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구합니다. 모두가 다 관심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요. 이것이 정치적 공동체이든 혹은 취미 공동체이든 그렇게 소위 말해 끼리끼리 뭉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이거 너무 예쁘다, 너 이거 너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룹화해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척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나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목매달다가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좋은 피지컬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매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인정과 백성들의 박수를 받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것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거 보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인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일단 나랑 같이 좀 나를 좀 높여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줘. 일단 나에게 이게 더 중요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왜곡되고 호도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끼리끼리 박수치고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그게 진리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세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히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것, 그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풍세가 그렇지요. 요즘은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얻는 것이 아주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꾸며냅니다.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것들을 자꾸만 내 주변으로 둘러싸여서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보기 눈에 볼 때 나는 어떨까? 그런 식으로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허망한 욕심에 닿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죄의 종노릇,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매다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인품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 즉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해서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럼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주도적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주눅들거나 내 마음의 행보가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죄의 종노릇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따위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까짓 것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받는다고, 그까짓 것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까짓 것 다른 사람에게 박수 좀 받는다고 돈 한 푼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허망한 것들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덕을 세우는 바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않게 됩니다. 너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이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느라 자신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평가 따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역시 사랑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에 귀속된 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적으면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결국은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시선 따위 세상의 평가 따위 때문에 그렇게 일그러진 채로 살아가는 종이 아닌 주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구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함으로 죄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